다른 길로 가라. 수화가 나보다 크거든. 옆에 가면 내가 왠지 위축이 되고 막 나는 덜 잘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서 내가 속상하고. 목사님 지금 40년 만에 머리 안 감고 교회 처음 왔다 오늘. 아우 어디 아우 했노. 어제 전도학교 갔다가 천안에 한 12시 반 도착했거든요. 근데 일단 못 먹었잖아. 일단 곧 죽어도 먹어야 돼.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먹지 식지 이러니까 뭐 2시 2시 반 또 영적 문제 발동해가지고 집에 구조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새벽 4시까지 가구 옮기고 오늘이 주일 아닌 줄 알았다. 눈 뜨니까 7시 반. 아버지 빨리 씻고 교회를 가자니 안 될 것 같대. 목사님 앞에 계실 때 들어가실 것 같대. 아니다 일단 눈곱만 떼고 가지. 죄송합니다. 머리 산발이 돼가지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 안 감고 교회 왔던. 왜 이런 얘기가 정신도 지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늘 기도하면서 좀 은혜 받으시라고. 뒤에서 보니까요, 참 감사하고 또 기도되고 또 응답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여러 좀 보이더라고. 오늘 우리 또 렘넌트 사역의 주역이 될 이찬우 서밋께서 처음으로 참석해가지고 오랜만입니다 이러더라고. 이제 렘넌트들이 나에게 인사하는 게 좀 무섭대요. 오랜만입니다. 이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 말이다. 우리가 이제 껍데기는 다 바꿔놨는데 우리 안에 이제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2020 올해 2020년 이번 주 수요일 제대한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목요일날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보잖아. 이상한 만남 가지지 말라고. 정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지고요. 보면서 아까 요즘에 한참 성가대 잘했는데 오늘 왠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지 독창 솔로가 좀 자신 없어 보이고. 근데 이게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솔로 안 정신없다. 솔로 경상도 솔로가 솔로는 부끄럽고 좀 창피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그때 자기 목소리를 한번 내어보는 이 경험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앞에 나와서 사람들 의식되어져서 뭐 자신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우리 준이 왔네. 준이 손 한번 들어줘. 오늘 개정 목사님 굉장히 오늘 산만하다. 준아 우리 전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나? 본당에서 여기로 걸음이 옮겨지기를. 왔구나. 동생이 오는데 네가 안 올 수가 있나. 그자 언니답게 더 응답받는 신우야.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좀. 여러분 때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회해보고 뭐 합창하고 이러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자꾸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굉장히 여러분 앞서가는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시고 이번 주부터 학원 복음화 현장을 놓고 시기적인 부분의 말씀을 줬어요. 오늘은 우리가 초등부에 대한 말씀이죠. 다음 주는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우리 부모와 교사, 사역자들의 역할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이 받아야 될 렘넌트들의 응답과 항상 함께 가야 될 게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우리 2020년 이 현장에 숫자적으로 꽉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영적 부흥과 함께 질적 부흥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니까요. 연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올해 받을 응답이 나에게 먼저 정리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게 연초의 핵심이고 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잖아. 연초에 우리가 많은 다짐, 많은 계획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다.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계획 세운 거는 결국은 기도도 작심삼일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연초에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되냐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되어져서 각인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지금 여러 집회, 핵심 있었지만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계속 원단 말씀을 그 현장에 맞게 또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계속 풀어가시거든. 원단 메시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자면 걸어온 30년 그 속에 나 걸어갈 30년과 나거든요. 30년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아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고 준비되어졌냐면 지금 다락방 복음 운동 역사가 30년 되어졌는데 3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주은아 기쁘제?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30년 동안 무엇을 걸어왔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속히 무릎 꿇게 만드는 이 틀을 만들어 온 거예요. 사단을 무너뜨릴 틀을 30년 동안 계속 지금 우리 복음운동 속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랩넌트 얘기하고 세계복음 얘기 쭉 했지만 지금까지 메시지의 특징이 뭐였냐면 계속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 마음에 사로잡히는 감정의 틀을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거든.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생명운동 하길 원하신다. 구원받은 자가 문제 오고 어려움 있고 위기 당했냐? 그거 아니고 그럴 때마다 랩런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받고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일어섰다. 계속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학습되어진 그 기준, 가치관 그거 바꾸는 메시지로 계속 30년 끌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을 계속 훈련시켰고 메시지를 다져왔다라고 보고 앞으로 전도자가 달려갈 30년은 무엇에 올인할 거냐? 실제적인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정복할 틀을 만드시겠다는 거거든. 이해되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올해 연초부터 연말부터 뭐 나왔냐면 본격적인 300 전도 운동, 3000 제자의 운동을 놓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 해봐라 이거거든. 영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거기에 반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올해 원내수 교회 주제 목표가 나우 아닙니까? 목사님은 여기에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다 죽고 건강도 다 상해가지고, 알죠? 욥의 얘기. 온갖 문제란 문제는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다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욥이 사실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복음을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학습되어진 복음 인생의 해답 말고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이것을 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귀로 들었던 복음을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의 생각, 결국 복음이 답이 되어졌다는 말은 세상이 가르치는 그 어떤 진리와 주장과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정반대 겁니다. 세상은 가져야 성공이라 그러고 이겨야 승리라 그러거든. 그죠?
근데 복음은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승리라 그러고 내 것 아니라 다 녹아버리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다른 방법이라 하거든. 어렵지? 어렵지? 그래. 세상은 죽어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걸 성공이라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은 내 힘으로 이 학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게 빨리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어제도 목사님 어디 갔다 왔노? 전도학교 갔다 왔잖아. 청년 전도학교. 청년의 현장 보면서 오늘 목사님 되게 많이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부분이 많거든. 왜냐하면 시기적인 응답,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올바른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렘넌트 시기, 결혼 직전에 진짜 성인이지만 성인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청년 시기에 여전히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 봐요. 중요한 선택할 때도 거의 육이고 문제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나님 사인 보내는데도 그게 사인보다는 계속 자기 스스로 막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목사님 내 또 보내야지. 영국중 선생님 얘기했지. 다락방 한다고. 목사님 필리핀 간다가 뭐 한다고 한 3주 빠졌어. 여지없이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 나온다. 동굴 속으로. 그 선생님이 삶의 배경이 뭐냐, PK로 거의 어려움 없이 온실속 가초로 자랐거든. 목사님 만나서 조금 하고 이거다 하면서 보석 같은 목사님, 보배로운 목사님 이래 같으면은 보석이면 맨날 바뀌노 뭐 삔났다가 안 삔났다가. 어제 또 문자 보냈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힘이 없고 지쳐갈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최고의 영적 싸움이다. 일자가 없어졌어. 읽었단 말이잖아. 일십. 우리 제일 상처받는 거 알죠? 일십. 읽었는데 답이 없어. 일십.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진짜 목사님 이게 그리스도군요. 요즘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보여지고 막 다 생각되어지고 너무 기뻐 날뛰더니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가장 행복하고 막 기다려주고 학교 선생님이 그래 애기처럼 막 날뛰더니 보세요. 딱 자기 뭔가 또 말씀과 멀어지고 흐름 딱 깨어지니까요. 뭐 딱 들어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져 버린 흑암, 사단, 어둠이라는 게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이거 듣고 있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아는 게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그 이름 앞에 흑암 사단이 안 무너지냐고. 내 영적 문제가 자꾸 또 올라오냐고. 어제 구미 가서도 막 또 울고불고 막 또 질문하는 청년, 걔는 보석투라 보석투. 나에게 보석 같은 목사님이라고 고백한 두 친구가 제일 친한 그들 둘이거든. 근데 그도 늘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열등감이 많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한 해는 너무 수줍게 조용히 자기 역할 하면서 인정받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서 책임지면서 리드하면서 인정받는 스타일이고. 근데 둘이 속내 이 성향들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둘이 절대 안 친할 수밖에 없는 성향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한번 이렇게 포럼되더니 둘이 되게 절친이 됐다 하더라고. 얘들은 같이 업됐다가 같이 다운된다. 누구랑 친해야 되게 중요하다. 근데 보면 희한해요. 이것들 서로 막 보배 하면 서로 보배를 했었다면 한 명 동굴 속에 들어가면 지도 동굴 속에 원투 동굴 이러네. 목사님 저는 불신자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나도 모르는 솔직히 내 속에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런데 너무 치이고 막. 그래서 조금 힘나서 회복돼서 뭐 한 다음에는 뭐 하냐면 공부한대요. 지금도 뭐 애들 가르칠 이제 강사하니까 그런 거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가 볼 때 그게 위험한 거거든. 진짜 공부, 진짜 힘,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 근데 복음 얘기하면 근데 그건 다 알아요 이라거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닌 거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사단이 무너지는 이 능력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으로 그 현장에 서지 않으면요, 복음 얘기하는데 뭔가 이게 못 듣고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럼 가장 먼저 내가 당황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알아듣게 하지? 사람이 사람을 알아듣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보면서도 네가 생각하는 그 열등감,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목이 메인다.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틀린 뿌리 깊은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근이 업다운 기복 평생 된다.
내가 복음인데 왜 불신자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실력이 월등하지 못하냐는 거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고민 안 하나? 불신자 애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근데 내가 무슨 엘리트고 내가 스밋이고 엘리트 살릴 복음 엘리트고 말장난도 아니고 이거 그런 고민들 다 들잖아요. 안 드나? 알았다. 내가 또 불신한 나의 연약함.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그렇다. 오늘 내 세포가 지금 올바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 랩런트들이 그럴 거 많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혼자 정시기도, 기도수첩 뭐 이런 사모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알지만 그 부분을 놓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지적한다. 담임 선생님이 내 생기부를 직접 기록해야 되는데 그 생기부 글자 하나 틀리게 해버리면 확 내 진앙에 영향이 오는데 지금 고3이 무슨 수련회며 교회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생님의 반기 들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WRC 가야 되고 나는 좋은 대학보다 어떤 대학을 가든지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수능보다 기도수첩이 더 낫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랩런트가 있겠나? 네 얘기하는 것 같나? 목사님 다 보고 있다. 목사가 되면 다 보인다 그랬지? 우리 랩런트들 현장이 그렇지 않겠냐? 실제 내 삶의 진로를 결정질 그 주권이 그 영향력이 담임 선생님한테 있는데 그 선생님 눈밖에 벗어나서 내가 뭐 교회다 뭐 훈련이다 토요일날 랩런트 중요하다 말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때의 세상과 타협하느냐 그것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믿음 고백할 수 있느냐. 한번 경험해버리면 경험되어진 복음의 능력은 평생 응답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원한 존재. 하나님 영원하시고 성령 영원하고 악령 사단 영원한 존재라 그랬거든.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때만 사단이 무너지는 거지 죽지 않는 존재라니까. 내 영적 상태가 복음 놓치고 또 세상 보면 볼수록 사단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무너뜨릴 수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 세상 속에 잠깐 마음 빼앗겨버린 그 마음의 틈을 통해 사단은 내 영적 문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업담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교되게 만들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들이 어떤 현장이냐면요 좀 되는 듯한 엘리트 현장들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반듯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한 발짝 더 들어가 버리면 뭔가 자기 속에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열등감, 비교의식 오히려 못하는 애들보다 조금 하는 애들이 이런 게 훨씬 더 꽉 찹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 분명히 내가 조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뭔가 내가 또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들이 있어. 노는 것 같은데 항상 나보다 시험 잘 치고 나는 죽으라고 밤새는데 지는 자고 있거든. 근데 시험 치고는 지는 1등이고 나는 뭐 목사님 어릴 때 그렇더라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나처럼 좀 급한 사람은 성격 있는 사람은 포기해 보는 거지. 운동이나 해봐야지 라면서 그 운동했더니 또 하나님의 계획이지. 운동도 제법 한다 해가. 부산시 대표 빠밤빰빰 그래 이 길이다 내가 했거든. 근데 부산에서는 원탑하면 뭐합니까? 전국 나가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대학 못 가겠는데 다시 공부하잖아. 이 보세요. 공부도 어정쩡하게 할 수 있고 운동도 어정쩡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메시지 방향이 안 잡혀지니까 늘 내 생각 속에 속는 거지. 사실은 그때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꾸준히 학업적으로 갔으면 뭔가 또 터질 수도 있거든. 근데 스스로 생각이 안 무너지니까요 내 생각 속에서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이거 힘든 거 반만 내가 노력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인서울 하겠다. 또 계산되는 거지. 그리고 고2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참 어리석지. 고2 때 다시 공부 시작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뭐 영어 단어만 죽으라 외우고 국어 겨우겨우 그래가 대학 가긴 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단 무엇 가지고요? 생각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우리 생각 하나 잘못 치고 들으면 그냥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할 것 같아 라는 나의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메시지 안 들어간다니까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렘넌트로 회복되는데, 하나님 자녀 렘넌트라는 게 어떤 축복인지 말씀 속에서 이 기준과 틀이 계속 발견되고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인생은 내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나를 무너뜨리는 배경 배우 사단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리라. 사단이 무릎 꿇는 그 길이, 그 뒤에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게 은혜가 있을 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계속 말씀해왔어. 정복틀 뭐요? 앞으로 미래 30년 넣고, 미래는 뭐요? 4차 산업. 계속 요즘에 말씀 나오는데 좀 와닿습니까? 4차 산업이 나하고는 먼 얘기다. 1차 산업이 뭔지 2차 산업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갈수록 빨라지고 정보 뭐 이런 것들 거대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빠르고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시대예요? 영적 문제 많은 시대.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드러나는 주역으로 응답받을 시대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다. 목사님도 처음에 얼마나 아직까지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틀려 있냐면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우리 후대를 키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이러니까 4차 산업의 실력을 가진 IT 쪽에 지금 제대로 막 은약 잡고 기도할,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그거 아닌 거지. IT하고 전혀 무관한 그게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IT 중심으로 편리해지고 빨라지는 이 시대 속에,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듣기만 한 사람들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속인 앞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우울증, 공황증, 중독자에게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질 때 어떻게 인생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본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커야 한다. 그 현장 나가서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어지면 내 생각 바뀌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 바뀌거든. 아,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을 때 이렇게 살아나는 나의 현장을 실제로 보면서 이 그리스도로 현장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이 진짜 답으로 보여지면 이거 없어서 고통받는 개인과 현장은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계획은 대상자의 명단을 적는 게 전도 계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뭐인지가 보여지는 것을 보고 기록되는 게 전도 계획이죠.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전도하겠다, 그게 난감하거든. 난감하네. 저 사람의 문제가 이거구나라는 게 보여져서 이 답을, 이 시간표를 놓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기회가 되면 전달해야지. 그게 전도 계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눈으로 보는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머리로만 자꾸 커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되고 실제로는 시집 장가 가도 애들을 낳아도 생각과 틀이 어디에 잡혀있냐면 거의 평안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자유함 얻을 수 없는 그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니까요. 늘 업다운이고 기복이고, 뭔가 좀 생기면 좋고 틀린 것에 인생 모든 것 다 소진하고 있고 헛수고 헛고생,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요. 여러분 때에 무엇을 봐야 되겠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서론을 다 해붓다 그냥. 본론 결론 안 했는데. 오늘 초동부입니다. 초동부 시기에 렘넌트가 가질 자세,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 장마다 어떤 주제로 1장에서는 눈물, 여러분들의 중심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초동부 아니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간 초동부 시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할지라도 그 과거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과거도 전부 발판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회도 소용없거든. 그러나 그 과거를 놓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찾는다면 그 과거 속에서 놓쳤던 많은 응답들을
실제로 내가 확인하게 되지는 이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요. 초등부 때 어릴 때부터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느냐, 당연히 복음의 중심이겠죠. 영적인 중심이겠죠. 이런 부분들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바로 내가 응답받도록 긴 설명,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2장은 훈련, 어떤 훈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제대로 은혜 받는 훈련. 그래서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이런 체질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 군사, 변명, 핑계 이유 없습니다. 군대 가서 뭐 저 좀 쉬고 싶어요. 참 얘기해줘. 서즈, 군인 엉클. 군대에서 군생활이 어떤 건지 군대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죠? 경기하는 자, 내 생각 저렇게 가로질러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반칙. 빨리 들어가도 면류관이 없어. 법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훈련. 농부 수고하는 것 같지만 농부가 그 작물의 열매는 가장 먼저 보고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려가는 이 집중하는 것만큼 내 자신은 회복되어지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우리 팀장들, 리더들, 선생님들, 렘넌트들과 포럼을 해주시면 좋겠고,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온전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확인, 체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왜 자꾸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만 눈으로 본 이후에는 회장 다 보인다. 전년도 회장, 역대 회장 눈으로 본 거 다음에는 실제로 귀로 들은 거 다음에는 실제로 봐야 체험하자고. 말씀 체험. 아, 영적인 게 이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 실제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 그런 것도 체험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포럼, 중요한 포럼이 뭐냐면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교사와 렘넌트 리더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영향, 체험되어진 사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포럼하는 게 요 문화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딱 예배 마치고 자 모여서 포럼하자 참 필요한데 이거 쉽지 않은 시스템이거든. 포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가장 편안하게 진실된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손잡고 놀러 가고 매점 가고 저 이마트 우리 단골 우리 딸이 산다 알지? 가더라도 오고 가고 하면서 뭐 음료수 마시면서 툭툭 편안하게 고민 나와줘야 되고 그게 훨씬 사실은 실제적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뭐 세상 틀처럼 자 모여서 포럼하자 너 해봐 너 이거 아니디. 좀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면 우리 리더들이 많이 이거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우리 벌써 신입생들 와가지고 소그룹 집중한다고 자고 일하는데 굉장히 이거 좋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잔다 할지라도 굉장히 얘들 일단 적응하는데 빨라지겠죠. 언니 오빠들은 아니구나. 언니들만 어쨌든 뭐 편해지고 뭐 있겠죠.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한마디 탁 집어줄 수 있는 누가 있다면 이제 영적 분위기 이런 건 확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들이 받아야 될 응답 시간표 뭔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모델 증인 되어져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보니까 어제도 막 내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저기들끼리 모여갖고 메시지 들어보고 막 목사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오늘도 뭐 누구 들어와갖고 문 얘기하더만 목사님 보고 들을 게 있으려더만 통보를 하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네. 그거는 보고 아니고 통보 같은데 뒤에 선생님 한 분 들어오더만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 영적 흐름 똑같다 하면서 선생님 자꾸 통보해보니까 애들 다 통보해보지. 그럼 나는 뭡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아이가? 나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인도 보면서 정확한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그거 나한테 있으면 되고 내가 보면서 렘넌트들이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주역이 되고 스스로 기억하고 이거 나는 굉장히 잘하는 감사한 응답의 장이라고 보거든. 어제 류 목사님도 안 그럽니까? 어른들 10명 일하는 것보다 렘넌트 1명 일하는 걸 따라가지 못한대. 이미
이 랩런트들의 생각과 IT라는 빠른 이런 것들이 일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고 많이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거든. 지금 랩런트들이 자기 현장에 대한 부분을 놓고 실제 말씀 받고 붙잡혀지는 것 가지고 기억하는 이게 우리가 어른들의 기본 체질과 틀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하고 굉장히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사실적인 게 너무 많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앞으로 뭐 하자 이런 말을 내가 갈수록 내가 입을 닫습니다.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또 복음을 확인시키는 포럼이 중요한 거지. 일을 잘하는 거 이거 잡혀버리면 애들 망치고 미래 망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 현장에 체험화되어지도록, 현장화되어지도록 우리가 이거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어릴 때 사실은 체험되어져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되어지거든. 복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결정적으로 어릴 때 들어가 버린 그것이 운명을 좌우한다.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맞다라는 게 현장마다 보여지고, 또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 그것 때문에 이래 됐구나. 이래 된 게 나쁘게 됐네 이거 말고 이래 됐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되어지면서 사실인 거죠. 초등부 때 무엇이 체험되어지고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초등부 때에 무엇이요? 내 인생의 정체성, 방향. 나는 전도자다. 초등부 때 참 감사한 거는 일단 세뇌 작업이 가능해. 계속 주임에서 너는 이래 이러면서 아예 이때 세뇌되어진 그것이 어떤 건지 바른 교육, 바른 포럼 되어져 버리면 얘들이 어디 가서 흔들리냐면 실컷 교회 안에서 RBS, 기숙 완전 랩런트 서밋으로 자랐다가 세상 애들 만나면 흔들리거든. 욕 배 아프고 서밋인데 니 돈 없잖아. 서밋인데 니 눈 작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흔들리는 거지. 우리는 눈 작아도 괜찮아, 배 나와도 괜찮아, 늘 괜찮다는데 세상 애들은 막 분위기 타가지고 어릴 때부터 바른 정체성 딱 심어가지고 그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아예 세뇌시키고 체험시켜버려요. 여러분 초등부 때 어떻습니까? 이런 작업이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요? 세상의 것이, 사단의 것이, 부모, 가정의 상처들이 내게 다 체험되었단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인지만 하고 있어도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겠구나. 요 이유들만 나와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 부모들은 복음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런 조건들을 보고 해석해 줘야 된다. 선천적인 타고났단 말이거든요. 타고날 때부터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안전뱅이라, 나면서 안전뱅이. 타고난 개인의 장점과 단점이 모든 사람에겐 다 있잖아요. 근데 장점 때문에 성공하고 단점 때문에 실패하는 게 인생 아니라는 거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안전뱅이는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도움, 누가 도와주고 물질 도움 주고 구걸해 주고 이게 필요한데, 동령해 주기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 인생 진짜 회복되는 거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무엇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게 해석되어질 때 믿음이 들어간 거지. 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면 되는구나. 그죠? 그게 답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 일어났겠지. 안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랬으면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뭔가 이게 답이구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부모들 역할은 뭐예요? 타고난 부분 가지고 장점도 좋은 거 아니고 단점도 흉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리스도로 다시 해석되어져야 하는지를 올바로 전달, 이해시켜주고 포럼해주고, 그렇다면 구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학습되어지고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예요? 그것 가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언약을 CVDIP, CVDIP, 그죠? 이걸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세절기 체험 138, 전도의 삶 62가지. 교사부터 렘넌트 현장을 실제로 체험시킬 수 있는 사역이 진행되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거든, 관심이거든. 내가 받는 은혜만큼, 보여지는 영적인 사실만큼 애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4 축복 누리는 거다. 교사가, 부모가 먼저 복음에 매진하고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어진 메시지 확인하고. 제가 제일 답답할 때 얼마나 이게 무디냐면, 무감각하냐면, 부모가 애들한테 만약에 메시지를, 기도수첩 메시지를 하나 보내. 그럼 영상떡 보라고 보내잖아. 애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는 애도 있지만 거의 안 보거든. 근데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뭐냐면, 이 영상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응답을 함께 적어서 보내면 또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안 그렇나? 조금만 생각해도, 현장 봐도 이게 다른 응답이 보이는데, 그래 놓고 왜 맨날 기도수집 안 하냐고 부모들은 강요하거든. 알고 보면 자기도 안 하면서. 그 뭐 전달하는 거에 뭐 어렵나, 그지? 그거 말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답이 되어진 부분을 함께 포럼에서 보내면 애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들을까라는 어떤 방향도 잡히고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이거 다 놓친단 말이에요. 교사 사역자 본인이 먼저 24, 렘넌트 현장을 놓고 24, 복음 앞에 내가 24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실제로 애들을 체험시키는 이 일에, 그래서 자꾸 듣는 복음 말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보는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보이니까. 오늘 예영이 기도, 대표 기도 어디 갔노? 손. 오늘 본인이 했어? 누가 적어줬어? 반은 응답받고 반은 컨닝하고 이런 거가. 목사님이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사회든 기도든 설교든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께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와줘야 틀린 게 있다면 수정할 수 있거든. 치유받아 갈 수 있거든. 근데 이 시간 자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써주고, 이거는 그 애의 기도를 망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기도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거라. 네 앞에 나와서 기도, 내 말도 안 나고 너무 창피하네. 요걸 한번 받아야 앞으로 자기가 뭐 기도 훈련을 스스로 하든지 연습도 해보든지, 내가 말씀하고 내가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네, 이런 내 자신을 봐야 말씀 드려야 될 새로 이유도 발견되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여러분 우리가 좀 사실화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안 그랬더니 내 설교 잘하려고 막 밤새도록 준비하고 잠깐 잤는데 새벽기도 지나가 버렸어. 그게 뭐고, 1시간 잠깐 졸아야 되는데 3시간 잡혔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상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24 되어져야 대상자들을 체험시킬 수 있습니다. 끝. 참 이거 좀 개인화되어지도록 설명할 부분들이 많은데 좀 다음에 여유롭게 또 해보자. 목사님 머리 감고 온 날,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온 날 조리 있게 서론부터 짜짜짜짝 쉽게 넘어갈게. 올해 우리 중고등부 목표 나와놓고 좀 많이 생각합시다. 여름 삶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메시지는 많이 들었죠.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다.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큰일 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은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고3이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에 깍깍함과 두려움 오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노? 내 영적 상태는 맨날 열등감에 잡히가 있고 상처 속에 있고, 내 계속 진짜 본다니까. 그래서 뭐 학원 강사하고 하니까 한 달에 400~500번 돼. 할렐루야. 400번 제법 버는 거거든. 벌면 뭐하노? 내 영적 문제고 갈급하니까 그거 다 써버리고 돈 하나도 안 모아놨는데 내가 집어서 더 많이 모아놨더만. 할렐루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으는 것도 응답 아니라니까.
진짜 사람이 뭔가 이 영적으로 허전해 버리면요, 다 새 나가요. 미모도 새 나가고 건강도 새 나가고 물질도 새 나가고. 꽉 붙잡은들 또 그 친구는 반대로는 안 쓰고 무조건 모아. 그래서 아파트 몇 채를 살 돈을 모아놨대. 그래놓고 목사님 딸이 헌금을 안 해. 할렐루야. 뭔가 비어있는 이거는요, 응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2020년 좀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랩런트 사회에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학교 현장의 다락방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다락방은 내 학교 현장에 모두 다락방 하자 이 응답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내가 속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를 바로 자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실제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될 현장들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놓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응답이지, 내가 속한 학교 현장에서 예원아 꼭 다락방 해야지, 그 응답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들을 좀 찾아가시자고. 지금 now. 미안하다, 짧게 하려는데 길어붙다. 머리를 안 감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감아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소개 때문에 좀 목사님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입생들 잠깐 나와보세요.